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신앙에 있어서 중급이 되는 말씀, 그 시즌 1 8번째 시간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중급이 되는 말씀, 시즌 1 8번째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관계 형성.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관계 형성, 그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 다 같이 본문 로마서 8장 10절에서 17절까지 같이 읽고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이 부분만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다시 한번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저번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절대적인 은혜를 간과하고 잊어버리고 이제 와서는 택함 받지 못한 사람들보다 내가 더 우월하고 무언가 뛰어나고 잘난 것이 있어서 그렇게 선택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면 그것이 과연 그러한 크신 은혜를 가장 못나고 천하고 가난하고 불쌍하고 가장 적은 자라서 신명기 7장 7절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 그래서 선택해서 얘는 예수님을 믿게 하지 않으면 너무 악하고 천박한 녀석이라 도저히 지옥 갈 수밖에 없겠다. 그런 놈들만 50%만 마귀 사탄이 있기 때문에 공의 가운데 거짓 종교도 50%를
허용해 둘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래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지명하셔서 그 사람들을 50%만 70억의 인구 중에 예수 믿어서 구원받게 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같으면 어떤 사람을 선택해서 예수 믿게 하겠습니까? 자식이 100명이 있다면 50명만 어떤 은혜를 큰 은혜를 베풀 수 있다면 잘나고 똑똑하고 재주가 있고 처신을 잘하는 그런 놈이 아니라 그 은혜의 특권을 받지 못하면 대지게 생긴 빌어먹게 생긴 굶어 대지게 생긴 그런 놈들만 골라서 아버지의 부모의 마음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은혜를 베풀게 되듯이 하나님도 똑같이 그렇게 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와 같은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다른 택함을 받지 예수를 믿도록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우월하고 뛰어나고 무언가 잘난 것이 있어서 대단히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선민 사상에 빠져가지고 나는 어떤 죄를 지어도 천국 가. 싹 다 지옥 같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선택해서 영적 출애굽을 시켜서 우리도 예수 믿게 하는 거는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죠. 영적 출애굽을 시켜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를 삼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가나안 땅이 영원한 천국을 상징하는 것인데 광야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바알신 숭배하고 막 아세라하고 간음하다가 다 대졌죠. 모압 그 민수기 25장입니까? 모압 그 여인들하고 음행을 해가지고 그 발락이 발람을 불러가지고 모압 왕 발람이 술책을 세워가지고 아세라 신을 숭배하게 바알을 숭배하게 만들어서 다 멸절당했죠. 그 하나님을 믿고 출애굽을 해도 다른 발람이나 더러운 귀신들이나 미혹의 영들이 유혹을 해서 거기에 넘어가면 다 대지는 건데 그러한 선민사상과 특혜의식 우월주의에 빠져가지고 그거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예수 믿게 된 우리 성도들도 백인 우월주의를 내세우다가 십자군 전쟁 때 처절하게 걸레짝이 됐던 그 백인들처럼 말입니다. 똑같습니다. 역사는 반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우월하고 뛰어나고 무언가 잘난 것이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선택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면 그것이 과연 그러한 크신 은혜를 우리를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누가복음 10장 30절 너무나 처절하게 죄악에 끌려 지옥 가는 것이 불쌍한 강도 만난 자와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은혜를 거저 베풀어 주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하여 그 은혜 받은 자로서 조금이라도 도리를 하고 보답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오히려 마귀 사탄의 교만 가라지에 넘어져 기고만장하며 방종을 떨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너의 하나님이다 그러고 내가 복음을 믿으면서 춤추며 오만방자하게 뛰놀고 있는 것입니까? 뛰놀고 있는 것입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히려 거꾸로 부끄럽게 하고 욕되게 만드는 길이다. 많은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는 내가복음적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마음속에 예수님이 안 들어 계시지요. 제 말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문 밖에 예수님을 마음 밖으로 내쫓고 편하게 죄짓고 타협해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다 내쫓아놨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다시 내어 쫓을 수가 있습니까?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몇 년, 5년, 10년씩 예수님 보고 나가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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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시오 그러는데 버틸 재간이 있겠소? 마귀 사탄이 하나님 아버지, 마귀 사탄한테는 아버지가 아니지만 하나님, 여호와요, 저놈 새끼 저거는 5년 동안 10년 동안 예수 믿게 해놨는데 예수님을 맨날 지 죄짓고 편안하게 세상과 타협해서 살려고 불의와 불법하게 뇌물 받아 처먹고 진급하고 뭐 불의한 수단을 동원해서 아양 떨고 아첨하고 딸랑딸랑해서 진급해서 배불리 처먹고 살려고 저 새끼 저거는 내 아들이 된 지 오래됐는데 아버지 하나님 언제까지 붙들고 계실 겁니까? 이제 쟤는 마음이 내게 다 넘어와 내 건데 아버지가 그렇게 붙들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러고서도 공의의 하나님입니까? 그래서 지켜줄 수 있는 기간이 최대한 하나님이 해도 몇 년이다? 누가복음 13장 과원지기의 비유에 3년을 구하였으되 열매를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3년은 하나님이 최대한 지켜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3년이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마귀 사탄도 또 3년 동안 똑같이 주장할 수 있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정을 하고 성령님이 사정을 하고 그래가지고 1년만 더 참아주세요. 아버지 제가 구세주의 사명을 띠고 이 땅에 와서 쟤들을 위해서 피 흘려 죽었으니 1년만 한 번만 참아주세요. 그리고 성령님이 한 번만 참아주세요. 아버지 쟤들이 정말 철딱서니가 없는데 제가 엄마로서 마지막 1년만 기회를 더 주시면 최선을 다해 돌봐 보살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3년에서 5년이 되는 건데 3년에서 5년이 되는 건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옷 예복을 벗어버리고 성령의 탄식을 외면하고 기름 등불을 3년에서 5년 동안 그것이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걸 적어 놓은 건데 성경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인 사실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죄짓고 타협하고 예수님은 마음 밖에 내쫓아놓고 있다가 마태복음 22장에 나중에 나도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너 예복이 어딨냐? 천국 열쇠인 예수 그리스도가 어딨냐? 성령이 어딨냐? 성령 다 소멸한 지가 오래됐는데 너는 예복이 없네. 기름 등불이 없네.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는다 말하고 있는 걸 마태복음 25장 30절에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나는 아직까지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거는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제 98개, 99개 설교를 올리고 있지요. 쭉 들어보시면 그게 아버지께서 풀어주시는 것 같은 거를 저는 그냥 성령으로 입을 열어서 도구로만 그냥 쓰임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스피커로 그냥 전달을 했습니다. 전부 다 성경은 구원 못 받고 예수 믿고 배반하고 예수님의 피를 죄짓는 도구로 받고 양심을 예수 피로 살아난 양심을 받아 먹으면 팔아 먹으면 더 믿기 이전보다 훨씬 더 7배나 중한 상태가 되고 모세의 법인 율법을 범했을 때보다 훨씬 더 중벌을 받는다. 그래서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겨 있다가 지옥 간다. 그걸 누누이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는데도 여러분이 이와 같은 진리를 이렇게 쉽게 풀어서 하나님이 해석을 하고 성경을 알려주시는데도 받아들이지 않고 나는 죄지어도 구원받는다. 그렇게 화인맞은 양심이 되는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했습니까? 저번 시간에 하나님이 그걸 좀 회복해 주시는 것 같던데 내가 이제 점점 마귀 사탄에게 속해가지고 성령의 기름이 다 소진돼가지고 성령의 탄식이 더 이상 점점 들리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런 사람은 마음과 생각과 귀를 닫아가지고 마태복음 15장에 저희들 생각을 눈이 어두워지게 만들고 마음을 더디어지게 만들고 귀로 막히게 해라. 그래가지고 그 거짓을 데살로니가후서 2장 20절에서 2장 11절에 9절에서 11절에 거짓 것을 믿게 만들어 진리의 사랑을 외면한 사람을 영원한 심판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점점 막아버린다고 했죠. 예수님의 피를 배반하는 사람은. 그래서 다시는 열어주지 않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쉽게 다 풀어주셔도 나는 거짓 것을 믿기를 좋아하는 거라. 거짓 것을 믿기를 좋아하는 거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마음만 여러분들이 딱 내가 진짜 정답을 한번 알아보겠다. 내가 진짜 구원 받는지 못 받는지.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 김민영 전사가 1단계에서 5단계까지가 있다고 그러는데 믿음의 단계가 몇 단계이고 영혼이 몇 살인지 내가 하나님께 한번 음성을 한번 들어보겠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망성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이 없고 끝까지 내가 복음적으로 나는 죄지어도 지옥 간다. 죄지어도 천국 간다. 그런 마귀 사탄의 가라지 쭉정이 목회자들의 그런 말을 듣고 믿고 따라가기를 좋아하고 있다면 안 된다 이것입니다. 공정하게 여러분이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살아있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여러분은 그냥 죄 지으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자식이 된다. 하나님의 자식이 된다. 이제 이렇게 믿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네가 지금 믿고 있는 나는 죄 지어도 하나님의 자식이 되어서 천국에 들어가니까 마음껏 죄를 지어도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이 성경에 한마디라도 여러분 나와 있으면 한번 저한테 한번 말을 해보라 이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그런 말을 성경에 한 적이 없는데 어떤 성경 구절을 놓고서 그렇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는지 이해가 되지를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 성령이 하나님 아버지가 마음이 아파 죽으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 어떻게 가라지만 믿고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은 요한일서 2장 3장에 하나님이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부터 세상신인 마귀 사탄이 준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의를 행하지 않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죄를 짓는 자는 하나님의 자식이 되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자식이 되어서 나타나. 그래서 두 종류가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자식과 마귀의 자식이 나타나느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에 비유해서 양이 된 사람, 염소가 된 사람 전부 다 주여 주여 했지만 양의 모습이 된 사람은 왜 양의 모습이 된 사람이고 염소의 모양이 된 사람은 왜 염소의 모양이 된 사람이다. 그렇게 다 자세하게 풀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양의 모습이 돼 있는 사람은 무조건 교회 다녀서 어떤 살인죄, 강간죄, 도둑질, 소매치기, 청부살인, 간음 그런 걸 해도 싹 다 구원받고 50%만 예수 믿게 할 수 있는데 싹 다 구원받고 나머지 불교, 천주교, 이슬람교라고 이순신 장군은 그때 대한민국에 기독교가 천주교만 좀 들어올랑말랑 그럴 시기였기 때문에 기독교가 안 들어왔는데 이순신 장군은 목숨 바쳐 우리나라를 지키는 하늘에서 주신 사명을 감당했는데 지옥에 가야 됩니까? 그 하나님을 그렇게 불법하고 불의하고 비도덕적인 하나님으로 마귀가 만들어서 그 가라지를 믿게 하는데도 여러분이 그것을 믿고 따라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고 또한 하나님을 알려고조차도 하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에게 관심이라도 조금만 있으면 하나님이 진짜로 나를 그렇게 생각하시는가? 나를 그렇게 진짜 죄지으면 버리는가?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진지하게 한 번이라도 생각을 했을 것인데 이런 말을 듣고서도 나는 무조건 죄지을 거야. 저 김민영이 저거는 저 거짓말하는 것일지도 모르니까. 근데 성경을 여러분 이렇게 들어보면은 사실이라는 거를 자세하게 풀리잖아요. 성경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근데 여러분은 왜 돌이키고 결단을 내서 찍어버릴 생각을 안 하는 거죠. 대체 왜 그러는 거죠?
여러분의 마음이. 그래서 여러분이 그 마음을 좀 이제는 여러분이 돌리셔야 된다. 돌리셔야 된다. 그리고 성령님이 이제 제가 성령님이 말씀해 주신 것을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 시기와 즈음에 대해서 뭐 언제 온다, 몇 년도에 온다, 뭐 몇 월 달에 며칠 날 온다 이게 아니라 그 시기와 즈음에 대해서 조금 그냥 성령님이 참고적으로 알려주신 겁니다. 몇 년, 몇 월 달, 몇 년도에 온다, 몇 월 달에 온다, 며칠 날 온다. 김민영이가 그렇게 말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딱 들어보면 저게 성령이 알려주신 게 맞다. 그러는 걸 다 알면서 왜 예수님 맞을 준비를 안 하고 예복을 입지 않고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이 세상에 여러분 혼인잔치도 여러분 신부가 드레스에 먹물이라도 하나 묻어 있으면 결혼식을 미루고 연기하고 그렇게 신중하게 결혼을 하는데 하늘나라의 영원한 주의 신부가 된다는 그거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원한 신랑으로 만든다는 사람들이 옷에 똥물하고 수채구덩이에 전부 죄악으로 다 덕지덕지 묻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혼인잔치에 참석할 수 있다고 믿는다니 어쩜 그럴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얼마나 거룩하시고 만왕의 왕인데 이 땅의 왕임은 물론이거니와요. 34만 개의 하늘나라의 우주의 2, 3만 배의 크기에 그 하늘나라의 왕의 왕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을 신랑으로 만든다는 그 여러분이 그 사실을 믿기나 하면서 그런 말을 하는지요. 이 세상의 결혼식에 참석을 한다고 해도 신부가 흰 드레스에 먹물이라도 한 방울 떨어져 있으면 결혼식을 집어치우고 못하게 되는 거가 당연한 인지상정인데 영원한 하늘날 성령님이 오래 지나고 나면 7, 8년 있으면 예수님이 재림한단다. 그러시는데 그 준비는 하나도 안 하고 재짓기만 좋아하고 그딴 식으로 여러분이 하고 있다니 여러분 정신이 있기나 한 거냐 이 말입니다. 지금 죄 짓는 그거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마귀가 넣어주는 거라고 했는데도 끝까지 그것만 하면서 그 마귀의 자식이 되겠다는 거요. 양이 되겠다는 거요. 염소가 되겠다는 거요. 하나님의 자식이 되려면 사랑과 섬김과 온유와 겸손과 인내와 경건과 의와 거룩을 쫓아가야 하거늘 그런 거는 하나도 안 하고 마귀가 넣어주는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만 추구하고 먹고 마시고 누리며 살아가고 예수님은 마음밖에 쫓아내 욕을 보이면서 그러고서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식이라고 말을 하는 거요. 말로만 그냥 주여 주여 하면서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자식입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자식입니까? 이 시간에 하나님 보고 아버지라고 한번 불러보소. 아버지라고 한번 불러보라니까 하나님을.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식이면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못하잖아.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아버지가 가슴이 아파 죽는다 이 말이요. 그래서 그렇게 부끄러운 모습으로 아버지와의 그런 관계, 신뢰 관계, 아버지와의 부자 관계, 친밀함의 관계 하나도 형성이 되어 있지 않는데 양자로 삼아놨더니 다른 놈 종놈 밑에 가가지고 더러운 짓거리나 하고 아버지하고는 하나도 관계 안하고 죄만 짓고 일주일에 한번 교회 딱 나가고 성경 한 자 읽지 않고 살아가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서 살게 된다니 가슴이 찢어질 노릇 아니겠습니까? 아버지가 보실 때에 그게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라고 믿는 겁니까? 말로만 주여 주여 하고 세상에 마귀 사탄이 넣어주는 거 누리려고 교회도 1시간 예배 끝나면 막 엉덩이가 달아질세라 불이 나게 뛰어와가지고 세상 일에 전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은 성령님이 예수님 7, 8년 지나면 재림하신다고 하시는데도 예복을 준비를 하나도
안 하고 있잖아. 대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대체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등급을 제가 얘기해 드렸잖아. 자, 오늘도 그러면 그거를 좀 해봅시다. 하늘나라의 등급을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되니까. 자, 여러분 보세요. 하늘나라의 등급은 여기 그림을 제가 그리고 있는데 유튜브에 여러분 보시면은 이 그림이 나와 있어요. 인터넷이 집에 다 인터넷이 되시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유튜브에서 이 그림을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게 이제 하늘나라는 계란을 이렇게 제가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 물어보면서 보니까 이 계란을 이렇게 딱 세워 놓은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 계란 모양으로 이게 딱 되었다는 걸 아니까 질문이 안 나오더라고. 하나님께 많이 물으면서 하는데. 그래서 이제 요거를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래 그 다음부터는 이게 확정이 되어서 그렇게 전하고 있어요. 기도하면서 이렇게. 그리고 여기 맨 밑에 여기 낙원의 하늘이 있고 여기는 1층, 2층, 3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층, 2층, 3층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이제 낙원에 들어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믿음의 단계가 부끄러운 믿음,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사람, 그리고 믿음의 1단계에 있는 사람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를 이제 1층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이제 믿음의 2단계에 있는 사람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2층, 이 하늘 자체가 다릅니다. 솔로몬이 하늘에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그리고 하늘 위에 하늘이 있고 하늘 위에 하늘이 같은 하늘이 아니에요. 구조는 이렇게 생겼지만, 그래서 2층에는 3단계, 믿음의 3단계에 있는 사람이 가고요. 그 다음에 3층 제일 꼭대기 여기에 이제 제일 높은 부분에 위치 여기 새 예루살렘 성이 있습니다. 3층 여기에. 그리고 여기 3층 새 예루살렘 성 안에는 5단계 사도들이 들어가서 사는 곳이고 여기는 왕들만 사는 곳이고 그게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의 집도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집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많은 나라를 다 안 다스리고 예수님은 새 예루살렘 성 왕들의 왕으로 다스립니다. 아멘. 그래서 왕의 왕. 이 나라는 자기 자식들 다 나누어 줍니다. 하나님이 직접 안 다스리고.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 성 밖 3층에 새 예루살렘 가장 높은 곳에 있기는 있지만 이 성 밖에는 4단계의 귀족들이 살아갑니다. 4단계의 귀족들이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요 사람들 부끄러운 구원을 받고 1단계에 있는 이제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사람들은 옷을 못 입습니다. 옷을 못 입습니다. 다 뻘거벗고 살아야 돼요. 그 1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부끄러운 구원에 있는 사람들은 나이가 몇 살이냐면 0. 몇 살이에요. 0. 몇 살. 영혼의 나이가 0살, 0.0살 돼가지고 마이너스로 가면 무조건 지옥입니다. 마이너스 20살 되면 그 다음부터 유황 못이고요. 그 다음에 1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옷을 입는데 조선시대에 못이나 삼배 있죠. 그런 재질로 된 걸로만 옷을 입을 수가 있어요. 보석이나 뭐 금은 그런 거는 절대 치장을 못합니다. 무조건 행한대로. 그 여기는 이제 나이가 몇 살이냐면 영혼의 나이입니다. 1살에서 10살. 1살에서 10살. 그리고 이제 2단계 1층 하늘에 살아가는 낙원층 하늘하고는 완전히 하늘 자체가 달라요. 나라는 84,00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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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000개가 있지만 3층에 있는 하늘을 다스리는 왕이 되는 사람이 제일 영화로운 사람이지만 나라의 그런 살아가는 옷 입는 거, 살아가는 생활 품질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 2단계에 있는 사람은 실크나 비단으로 옷을 해 입을 수가 있어요. 실크나 비단. 그 2단계에 있는 사람은 이제 나이가 몇 살이냐? 10살에서 영혼의 나이입니다. 이거는 영혼의 나이는 10살에서 20살. 영혼의 나이는요.
1년에 몇십 살씩 먹을 수도 있어요. 하루하루 어떻게 사는 2, 3년만 노력하면 5단계가 60살 이상인데 2, 3년만 노력하면 1, 2단계에 있더라도 5단계가 될 수 있으니까 내가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내려놓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노력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2단계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10살에서 20살인데 실크와 비단으로 1단계도 그 자기 집이 없어요. 1단계와 이 부끄러운 구원의 차 1단계도 자기 집이 없는데 해관 같은 데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시멘트 같은 걸로 집을 지어요. 자기 개인적인 집은 없어요. 부끄러운 구원도 집은 없는데 여기는 나무나 목재로 집을 짓습니다.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집이. 그렇게 지어지고 2단계는 집이 있어요. 집이 있는데 연립주택 아파트 있죠. 아파트가 100평에서 200평. 100평에서 200평 그 자기의 개인 집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3단계 이 3단계는 나이가 몇 살이냐? 3단계가 말하면 이게 동메달이에요. 동메달.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에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상을 얻는 자는 한 사람인 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15장에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다.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나이는 20살에서 40살 청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 40 이상 50이 안 됐기 때문에 아비라고는 안 하고 청년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의 집은 400평에서 500평 되는 4,500평 되는 개인 있는 연립주택이 아니고 개인 단독주택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 3단계가 되면. 그리고 은마차가 자가용으로 주어집니다. 여기서부터는 은마차가. 그리고 이 사람들은 2단에 있는 사람들은 1층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2단계로 비단 실크로 옷을 입었는데 이 사람들은 은으로 옷을 만들어 입을 수가 있어요. 실을 쳐가지고. 천국의 기술은 이 땅보다 막 무한대로 발달했기 때문에 은으로 실 만들어가지고 옷 만드는 거는 껌 씹는 것보다 더 누워서 떡 먹깁니다. 은으로 옷을 해 입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실크와 비단, 그 다음에 못이나 삼배 이런 걸 다 사용할 수 있어요. 그 밑에 있는 재료는. 그러나 4, 5단계에 있는 사람들처럼 보석이나 금은 사용 못합니다. 아멘. 집의 재료도 마찬가지예요. 집의 재료도. 이 사람들은 집에 2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대리석으로 집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대리석으로. 시멘트와 목재를 사용할 수도 있지만 이 낙원하늘층에 있는 사람하고 영광이 다르기 때문에 대리석으로 대부분 집을 짓고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100평에서 200평의 연립주택이. 그렇게 아름답고 우리 이 땅에서 대리석으로 집 짓는 거하고 시멘트로 집 짓는 거하고 다르듯이 영광이 아예 건물 자체가 다르다 이 말입니다. IQ나 뭐 그런 건 또 기본적으로 다르고 그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3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은으로 벽을 만들고 집을 세울 수 있다 말하고 있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리석하고 이제 시멘트하고 적절하게 조합을 해서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하늘 자체가 영광이 달라요. 그리고 4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나이가 몇 살이냐면 영혼의 나이입니다. 2, 3년만 바짝 순종하면 누구나 침노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40에서 60살 영혼의 나이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1000평에서 2000평의 단독주택이 이 사람들은 자기 집으로 주어지게 되고 천사 하인 20명에서 30, 이 사람들은 귀족이기 때문에 천사 하인이 20명에서 30명으로 자기 하인으로 자기 개인 집의 하인입니다. 개인 집의 하인입니다. 영원히 주어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짓는 집에 1000평, 2000평의 집의 재료는 이 사람들은 금으로 집을 지어서 살 수가 있어요. 금으로. 그리고 이 사람들은 마차, 자기 개인 자가용이 주어지는데 금마차가 주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금마차. 그럼 자기가 청소나 그런 거 4단계부터는 귀족이기 때문에 중세시대와 똑같아요.
자기가 청소나 그 빨래 그런 거 하나도 할 필요가 없어. 20, 30명의 천사 하인들 지치지도 않아. 그냥 자기 데리고 있는 개인 몸종이기 때문에 하루 종일 시켜놓고 자기는 봉급이나 받고 놀면 되는 거예요. 영광이나 권세나 누리고. 그것 자체만 해도 3단계하고는 얼마나 틀립니까? 안 그래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5단계죠. 5단계. 이 5단계. 이 5단계가 되는 사람들은 자기의 집이 나이가 몇 살이냐면 60살 이상. 60 이상입니다. 60 이상. 60 이상이고 이 사람들은 보석으로 옷을 해 입을 수가 있어요. 물론 금과 은과 보석을 다 적절하게 이쁘게 사용하지만 보석으로 옷을 내 입을 수가 있고 이 사람들의 개인 그런 성을 짓고 사는데 2,000평 이상입니다. 최소한 수만 평, 수십만 평 되는 사람도 있어요. 2,000평 이상이고 이 사람들의 이 집은 보석으로 다 지을 수가 있어요. 집이 성벽 자체가 전부 다 보석이야. 금과 은과 보석이야. 얼마나 아름답고 영롱하겠어요. 수천 평, 수만 평 그 집을, 그 성을 쌓고 삽니다. 이 세상의 아파트 같은 그런 모양이 아니고요. 하늘나라는요. 그리고 이 보석 마차가 주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석으로 마차도 다 만들어져 있어.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럽겠어. 이거 타고 날아다니니까. 그리고 천사 하인이 기본적으로 40명에서 50명의 천사 하인이 영원히 따라다니면서 24시간 수종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제가 봉급도 말씀을 드렸죠. 봉급이 얼마나 틀린지. 그래서 이와 같은 영광의 큰 영광의 차이가 납니다. 큰 영광의 차이가 나. IQ가 지금 뭐 지명 관계상 이게 뭐 적으려고 하면은 좀 힘들기는 하겠지만 적어 보면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사람들은 IQ가 2000에서 3000 정도 IQ가 됩니다. 성령으로 거의 발만 담근 상태이기 때문에 성령이 그거밖에 안 남아서 그래요. 그리고 이제 1단계가 되는 사람은 IQ가 4만에서 5만이 됩니다. 그래도 발목 정도는 담갔다 이 말이야. 4만에서 5만. 자, 그리고 1층에 사는 믿음의 2단계가 되는 사람의 IQ는 얼마냐? 여기서 4, 5만에서 팍 뛰어버립니다. 2, 30만이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요. 여러분 이 땅에서 IQ 뭐 150하고 100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는데 이거 2, 30만이 IQ가 돼버리니까 얼마나 많은 차이가 나겠어요. 영광이나 지혜가 능력이 완전히 달라버리는. 그리고 능력도 완전히 틀립니다. 능력도 이렇게 지금 제가 알려드리는 IQ만큼이나 많이 틀려요. 그리고 이 2층에 사는 3단계에 있는 사람들의 IQ는 얼마냐? 2, 300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의 천사장들하고 같은 IQ죠. 이렇게 IQ가 많이 능력도 똑같이 차이가 납니다. 많이 차이가 나요. 영원히 이거는 절대 바꿀 수가 없어요. 수천억 경년이 지나가지고 배반자가 나타나가지고 다시 여러분 기억을 싹 다 지우고 포맷을 해가지고 수천억 경년 동안 있었던 모든 지역은 다 지워가지고 포맷해가지고 다시 지구와 같은데 살게 해서 그것도 자기가 선택해서 죄악을 이기고 승리해야만 또 직급이 올라가는 거지. 안 그러면 전부 또 지옥이에요. 하나님은 영원히 그렇게 지옥에 돌려도 고통만 받고 안 없어지기 때문에 그 싸가지를 고치고 선하게 하지 않는 놈은 절대로 용서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하나님은 절대로 못 이깁니다. 2, 300만이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3층에 들어가 사는 4단계가 되는 사람의 IQ가 여기 용들하고 IQ가 똑같아요. 7, 800만이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가슴까지 채웠기 때문에 IQ나 능력이나 그 다 틀린 거예요. 영광이나. 그래서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 5단계가 되는 사람 IQ가 제가 얼마라고 했어요? 1000만에서 2000만.
그냥 부활을 하자마자 루시퍼하고 IQ가 똑같아요. IQ는 능력은 루시퍼보다 10배, 20배 더 강력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루시퍼 오더라도 주먹 한 방 뻥 차리면 슉 달라가 버려요. 여러분 10배에서 20배면은 얼마나 어른이 유치원생하고 싸우는 거하고 같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능력의 차이가 나는데 여러분 영원히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 설명할 거는 있지만 일단 요 정도로 하면, 근데 여러분들은 왜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선택이 어떤 거냐면 자기가 구원 받는지 안 받는지 그냥 맹목적으로 그냥 내가 복음적으로 아무도 그 인정해 주지 않고 인간 개 쓰레기라고 말하는데 지 혼자만 잘났어. 지 혼자만 잘났어. 나는 진짜 이런 분들 저한테 좀 오셨으면 좋겠어. 내가 진짜 구원 받는지 그것 좀 아버지 앞에 좀 여러분 뭐 예언을 하는 사람 찾아가는 거는 여러분이 안 좋아하지. 예언하는 사람은 그거 좀 위험한 것도 많기 때문에 그거는 저도 그렇게 권면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권면드리고 싶지는 않은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지금 구원을 받는다고 해도 부끄러운 구원이고 이거 참 옷을 벌거벗고 살아야 되고 대부분이 1, 2단계밖에 안 되는데 왜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분 그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받아 입지를 않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받아 입지는 않는 겁니까? 그리고 이게 믿음의 옷이고 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어야 이게 이제 믿음이 있는 거라고 아버지가 인정하시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벗어버리면 죄 지으려고 벗어버리는 거거든요. 죄 짓는 목적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벗어버릴 이유가 없어요. 마귀 사탄의 시험에 져가지고 죄를 지으려고 그걸 벗어버리지. 안 그러면 왜 구원의 옷이고 능력의 옷이고 영원한 영광의 옷인데 벌써 마귀 사탄의 시험의 유혹에 져가지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기고 예수 피를 여러분들이 마시기만 하면 이거는 몇 개월만 그렇게 여러분들이 마시면 죄송합니다. 이쪽으로 와버렸네요. 몇 개월만 여러분들이 마시면 금방 여러분들의 신앙이 2, 3단계로 회복됩니다. 아멘. 예수의 피를 마시기만 하면 그 여러분의 신앙이 2, 3단계로 회복이 되는데 여러분 이 신앙에 있어서 여러분 왕도는 없거든요. 신앙에 있어서 왕도는 없거든요. 그 여러분들이 지금 이 단계에 있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남은 7, 8년 동안에 2, 3년만 투자하면 여러분들이 이 4단계가 될 수 있거든요. 4단계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4단계가 되고 나면 모든 여러분의 그 축복의 문이 다 열립니다. 축복의 문이 다 열리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이 4단계부터는 하늘나라의 놀라운 말씀의 능력, 그 다음에 병 고치는 능력, 그런 능력을 본격적으로 여러분에게 부어줄 수 있는 단계가 바로 이 4단계부터거든요. 4단계부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4단계만 여러분 일단 딱 되고 나면은 하늘나라의 귀족이 되고 믿음이 목숨을 걸고 이때부터는 믿어버리기 때문에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맛을 알기 때문에 이제 절대로 안 내려간다고 보면 돼요. 몇 년 안 남은 게 영생의 생수가 펑펑펑펑 넘쳐 흐르는데 여러분 누가 이거를 누리지 않고 세상의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누리자고 그 옷을 벗어버리겠습니까? 여러분의 지금 현 주소가 이게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 저한테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다 알려주신 것들인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현재의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는다고 한다면 현재의 현주소가 나올 거 아닙니까? 현주소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말씀이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근데 성경에 다 아버지께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하여 드리는 거지. 성경 요한복음 14장 2절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제가 요한복음 14장 2절 자기의 현주소를 알아야 여러분들이 이거를 좀 알 수 있죠. 자, 여기 보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이 거할 곳이 많다고 하는 거는 이 하늘나라의 처소가 수십만 개의 나라가 이렇게 부지기수로 많이 죄송합니다. 부지기수로 이렇게 보이듯이 수십만 개의 34만 개의 나라가 있다 이 말입니다. 거할 곳이 많도다는 말은 우주의 2만 배에서 3만 배의 크기이기 때문에 저 계란 모양이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며 내가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처소를 예비하러 가는데 그러면 그 처소를 성경에서는 어떻게 예비한다고 했느냐? 고린도서 5장 10절에 보면 나옵니다. 5장.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처소를 예비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는다. 처소는 이렇게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가 어디에 나오느냐? 앞에 나오는 2절에 보면 나옵니다.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면 그 몸으로 이제 마귀 사탄이 넣어주는 거하고 하나님의 믿음의 옷을 입고 자기가 죽고 싸우는 그걸 탄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로 덧입기 몸으로 입고 있을 때 이 처소로 덧입기를 사모한다 하는 말은 뭐냐면 이 위에서 나오는 그림처럼 다른 사람보다 더 영광된 자리 복된 자리에 가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고 한 사도 바울의 서신서처럼 그거를 마음속으로 갈망하면서 처절하게 믿음으로 옷 입고 주님과 아버지께로 나아간다 이런 말입니다. 남들보다 더 영광,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 중에 금과 은과 보석 중에 금과 보석으로 치장하고 단장할 수 있는 영원한 영광의 자리로 침노하고 사모함으로 나아간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날마다 자기 자신을 믿음에 처복종시키고 예수 그리스도에 처복종시키는 이유가 뭐라고요? 이 땅에 몸을 입고 있을 때 이렇게 싸워서 선악간에 자기 자신을 이기고 예수의 피를 먹고 믿음으로 영혼을 살찌고 성장하게 하여 싸우는 이유는 밑에 있는 벌거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게 합니다. 이 땅에 몸을 입고 있을 때 벌거벗은 자가 제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여기에 나오는 부끄러운 낙원청에 들어가서 살긴 살지만 0점 몇 살이야 영혼의 나이가 0점 몇 살이야 IQ가 2, 3천 밖에 안 돼. 부활을 해도 영원히 옷을 벗고 사는 수치와 부끄러움을 보이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말을 하고 있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그런 자리에 가지 않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처복종시킨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자신을 처복종시킨다. 그리고 여러분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보면
7절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걸로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면 내가 내 몸을 복종케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죄를 짓기 위해서 그 신앙, 예수의 피로 살아난 신앙 양심을 팔아먹고 내던져 버리게 되면 이 부끄러운 고원에서 탈락해서 이렇게 버림을 받게 된다는 것을 양심, 신앙으로 살아난 선한 양심을 저번 시간에 했지요. 우리가 팔아버리게 되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짐짓 죄를 지어 어린 양의 피를 죄짓는 도구로 완전히 다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편하게 죄짓기 위해서 마귀 사탄에게 양심이 화인 맞아 팔려가게 되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아서 영원히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잘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그래서 이 성경에 왜 이렇게 하나님이 기록해 놓았다고 했느냐? 그 조금 고린도서 9장 뒤에 보면 10장 11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나와 있는데 저희에게 당한 이러한 일이 그거로 되고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버림받지 말고 육신이 있을 때 믿음으로 복종시켜 예수의 피를 먹고 마시는 삶을 살아 그 믿는 도리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의 피를 배반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다라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나는 어떤 죄를 지어도 예수 믿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그것이 객관적으로 다른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해주는 거지. 자기가 그렇게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거는 100% 사실이 아닌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민심이 천심인 것이지 내가 생각하는 거는 100% 허영이요 거짓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알아야 되는 건. 그러면 왜 우리가 믿음의 옷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의 주신 기회를 아직까지 부여잡을 수 있느냐? 우리는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싸우고 이기면 이렇게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마귀가 줄 때에는 이거를 다 이기고 통과할 수 있도록 피할 길을 마련하셔서 하나님은 능히 다 감당해서 구원받게 해놓으신다. 이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러한 사실을 말씀해 주셨는데도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는 길로 점점 믿음의 옷을 빼앗기는 길로만 그렇게 달려가고 있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베드로가 늘 말을 하기를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제가 찾아드릴게요. 베드로가 늘 그거를 강조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기를 그 이유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이 삼킨다는 거는 무엇을 삼키는 거예요? 귀신들이 저번 시간에 귀신 얘기했죠. 미혹의 영과 귀신들을 통해서 미혹을 내서 더러운 귀신들의 가르침을 쫓고 미혹을 쫓아 귀신의 가르침을 쫓아서 믿음을 떠나 믿음의 옷을 벗어버리고 구원받지 못한다 그랬죠. 그렇게 마귀가 되도록 끌어가고 있는데 신앙의 잠을 자면서 자기 혼자만 그걸 보지 못하고 지옥으로 끌려가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계시록 12장 4절에도 그때 제가 여러분에게 많이 했는데요. 다시 한번 해보면 계시록 12장 4절에서도 우리가 그때 같이 살펴보았듯이 그 꼬리는 앞에서는 웃으면서 뒤에서는 뒤통수 치는 격으로 그렇게 모략과 미혹을 사용해서 사람들을 꼬셔 루시퍼가 마귀 사탄들이 피를 빨아먹는 거예요. 하늘 벼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죠.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는 거는 뭐예요? 하늘에 떠 있는 별을 땅에 던지는 거는 구원받지 못하게 마귀 사탄의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활 세상에 뇌물받고 세상의 모든 그 타협을 하고 세상의 모든 그런 부귀 그런 권세 돈 명예 진급 이득을 누리기 위해서 타협을 하고 자기 영혼을 파는 걸 의미하는 거죠. 땅에 이렇게 들어 던져 버린다 이 말입니다. 마귀 사탄이 하는 것이 땅에 벗어 던져 버린다. 그리고 여러분 이와 같은 사실을 알아야 여러분들이 안 넘어가는데 제가 이 말을 할 때에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좀 마음에 이제는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도 없고 말도 어눌하고 미련하고 멍청하고 목사도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한 말이 이렇게 다른 사람은 왜 그 말을 안 하고 왜 니만 말을 하냐 다른 목사님들도 니보다 더 잘났고 똑똑한 사람 많을 건데 이제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리 어리석게 보이고 아무리 여러분 미련하고 뭐 가진 것이 없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아모스 3장 7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비록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라도 그 일을 이루고 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이와 같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라도 그 이야기를 해당되는 사람에게 반드시 들려주고 충분한 돌이킬 수 있는 경고의 시간을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심판을 자행하고 있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충분하게 돌이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은 주시고 나서 그 다음에 여러분에게 심판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이거 한번 같이 한번 여러분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하나님이 왜 이렇게 효험도 없이 미련하게 이렇게 이런 중요한 말씀을 전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이게 21절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27절이 아니고 21절인데 제가 잘못 쳤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이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믿는 자들만 이 말을 듣고 돌이키고 경성하고 믿고 따라오는 자들만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깨어나실 수 있어야 돼.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자기의 지혜를 가지고 저 김민영 전도사 말은 잘못됐을 거야. 유명한 사람의 말도 아닌데 뭐 다 80% 이상 다 지옥 간다니 말이 돼. 대부분이 착하고 선한 사람들인데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앞에서 그렇게 주장하다가 다 쳐 죽임을 받고 대졌습니다. 여러분 겉으로는 장로님 목사님 그래도요 그 속은요 하나님밖에는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물어보면 대부분 다 지옥 간다고 하시는 그 이유가 그 속에 있는 것을 겉으로 육신적으로 기도 안 하고 하나님의 영이 성령으로 보여주지 않으면요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알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속으로 얼마나 참혹한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는지, 예수의 피를 땅바닥에 쳐밟고 죄 짓는 도구로 삼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지혜 있는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전도에 미련한 것을 사용해서 그것을 통해서 믿는 자들만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그 방법을 사용하시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어보고 성경이 풀어지는 걸 보면 의심이 없이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의심이 없이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들이 돌이키셔야 됩니다. 이제는 여러분 때가 다 됐고 시간이 없고, 제가 그때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듯이 이 신앙의 믿음의 마음의 길에 있어서는 운동의 역학의 법칙이 있거든요. 운동의 역학의 법칙이 있어서 제가 그걸 그림으로 조금만 보여드리면, 내가 현재 이 시점에 서가지고, 빨간색은 좀 그렇고, 현재 이 시점에 서가지고 오른쪽으로 예수의 피를 먹고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예복을 준비하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 단계에 대해서 그때 5단계로 말씀을 드렸고요. 왼쪽으로 가는 사람들은 이제 마이너스 10살까지가 불못이고요. 마이너스 20살이 넘으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악의 장성한 자가 되어가지고 유황못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이것도 나이에 따라서 행한 대로 따라서 불못과 유황못은 잠시라도 견딜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현재 내가 1단계도 아닌 이 부끄러움 0점 몇 영혼의 나이가 되는 이 부끄러운 곳에서 여기까지 이제 밀려났다고 합시다. 그러면 내가 7, 8년 남았다고 하니까 조금 더 하다가 돌려야지.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가게 되면은 운동의 역학의 법칙으로 계속 죄를 지으면은 이게 1km, 2km로 처음에는 가다가다요. 그 다음에 5km, 10km로 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수십 킬로로 이게 늘어나 버려요. 속도가. 그래서 나중에 멈추려고 해도 이것이 멈춰지지가 않습니다. 마음은 있는데 몸은 거기에 물들어 가지고 끝까지 그 길을 따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거니와 나중에는 가고자 하여도 가지 못하는 자가 많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속도가 많아졌기 때문에 죄에 완전히 사로잡혀 가지고 이거를 멈추는 데만 해도 최소한 2, 3년이 걸리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여러분이 멈췄다고 하면 또 다시 이쪽으로 가려고 그러면 이 몇 년이 걸리겠어요. 구원 지금 안 돌이키면 그래서 구원을 못 받게 되는 것이거든요. 지금 여러분이 돌리지 않으면요. 아, 오늘 괜찮겠지. 내일 하면 되겠지. 그 내일 언제 할 겁니까? 내일은 죄악이 더 100배, 1000배로 많이 늘어나는데. 여러분 이 가속력의 법칙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돌이키려고 해도 여러분 그게 바로 돌이켜집니까? 예수의 피를 마셔야지. 자기를 꺾고 부인하고 예수의 피를 마셔야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게 되잖아요. 여기서 지금 돌이켜가지고 예수의 피를 진짜 마시고 예수님을 다시 영접하고, 제가 영접기도 다시 재영접하는 거 알려드렸죠. 그리고 이쪽으로 가는데 이것도 여러분 10km 수가 붙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5km가 10km 되고 10km 20km 되고 200km에서 300km로 달려가는 사람이 있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게 재미가 붙어가지고 이게 영생의 생수가요. 영생의 생수의 크기가 여기서는 이만큼이었다면 영생의 생수가 이렇게 많이 느껴집니다. 단계가 올라갈수록. 주체할 수가 없어요. 이 영생의 생수는 세상의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보다 수십 배, 수백 배 행복하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거를 빨리 돌리셔야 돼. 왜냐하면 이 세상은 날이 갈수록 악해져 가고 온 거리마다 넘쳐나는 죄악의 물결 100배, 1000배로 갈수록 이 세상은 더 악해지기 때문입니다. 언제 영혼을 팔아치울 줄 몰라요. 여러분 사람의 영혼들이 계시록에 팔린다고 했는데요.
그게 알게 팔리는 게 아닙니다. 뇌물 먹고 이득 취하고 내 육체에 유익한 대로 조금 하다 보니까 요 정도는 괜찮겠지. 야곱야곱 팔려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50% 이상 영혼이 팔려가면요. 그 다음부터는 마귀 사탄 소속이 되어서 지옥에 기어 들어가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다음부터 완전히 거기에 쩔어서 중독이 되어 살아가기 때문에 도저히 발을 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그래서 여러분이 돌리셔야 돼요.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는 확신이 없고 하나님이 지금 내 마음에 들어 계신 확신이 없는 분들은 다시 반드시 재영접 기도를 하시고 예수 믿는 그 양심, 선한 양심,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님을 다시 영접해서 내가 모시고 살아갑니다. 그 확신이 있을 때까지 여러분 열심히 돌이켜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확신이 딱 들어오는 순간이 되면 한 3, 4단계가 된 겁니다. 아멘. 1, 2단계 부끄러운 구원에서는 절대 확신을 할 수가 없어요. 확신을 할 수가 없어요. 마음속에 확신이 딱 드는 순간이 되면 한 몇 년만 여러분 몇 년만 노력하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3, 4단계가 된 겁니다. 아멘. 그러면 영생의 생수가 펑펑펑 솟구쳐 넘쳐 흘러나서 100kg, 200kg로 침노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죄악으로 많이 빠져가지만 그만큼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게 많이 떨어져 나가지만 이걸 기회로 삼아서 침노해서 살면 침노하는 기쁨을 가지면 남보다 훨씬 더 큰 영광의 자리로 급성장하고 급하게 침노하여 치고 들어갈 수 있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의 단계와 주어지는 상급과 나의 신앙의 상태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보았는데 여러분 이 말씀으로 도전을 받으시고 반드시 지금 돌이킬 수 있으셔서 지금 돌이키지 않으면 때는 늦습니다. 마음속에 반드시 예수님을 내가 모시고 살아가는구나. 예수의 피를 뿌려 선한 양심을 좀 회복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는구나. 그 확신을 그 믿음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스스로의 의지에서 확신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서 여기에 나오는 영광처럼 해와 같이 빛나는 영광을 받아 하늘나라에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짓고 금마차 보석마차를 타고 수십 명의 영원한 몸종 천사 하인들을 거느리며 해와 같이 빛나는 영광을 누리시는 참으로 진짜 믿는 자 진짜 신자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베드로를 비롯한 바울이 항상 서신서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이 아직까지 잠자고 있는 것은 나의 현재의 믿음의 현주소를 알지 못하고 영혼의 나이와 상태, 나의 처소와 거기서 받을 신분과 모든 능력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얼마 남지 않은 7, 8년 그거 짜릿하게 재지으려고 영원한 쪽박을 차고 부끄러운 구원을 받아 바깥 어두움에 내어 쫓겨 지옥에 쳐 기어 들어가는 어리석고 미련한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수천억 경년 영원한 시간을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손잡고 밑에 하인들을 거느리고 다스리고 영원한 금마차 은마차 보석마차를 타고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짓고 살아가는 현명한 선택을 이 순간에 내리고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정말 마음속에 진짜 내 양심이 예수의 피로 씻겼구나. 나는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간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간다. 이런 확신과 믿음을 가질 정도로 전진하고 진보하여 나가서 아버지 주님 재림하실 때 자랑스럽게 예복을 준비하여 주님을 맞이하고 영접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서 잘했다 칭찬받고 주님의 품에 안겨서 영원히 영생과 행복과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참으로 진정한 신자, 진짜 믿는 자, 진짜 크리스찬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